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생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일 먼저 가방을 매는데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의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니까 텅텅 비어있고 달랑 유치원에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수첩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더 두껍고 점점 더 많은 책들이, 다른 짐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대학의 짐을 져야 되고 취업의 짐도 져야 되고 또 경제적인 짐도 져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도 짐입니다. 남편도 짐이고 아내도 짐이고 또 부모님도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짐도 지고 가야 되고 교회 가면 또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짐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힘겹게 짐을 지고 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그 순간부터 약봉지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되고 약의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가운데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보도를 하지 않아서 통계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면 이렇게 자살을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짐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짐이고 아내가 짐이고 또 물질의 짐도 있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가정마다 문제가 많고 가정마다 아픈 사연들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늘 부담이 되고 기도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살았으면 좋은데 뭔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아프고 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마음 이상한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인데 목사인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담과 염려들이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사랑으로 짐을 져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무너무 힘든데 짐을 옆에서 같이 져주면 얼마나 그 짐이 가벼워집니까? 사랑으로 짐을 나누어지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짐을 지고 가는데 이런저런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이 짐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짐을 해결하는 지혜를 공부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공부를 하라 그리고 학원도 보내고 뭐가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시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감당할 만큼의 짐을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짐이 너무 힘들고 무거우면 막 한탄을 하죠.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야 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들, 내가 당하는 짐들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는 짐, 누구나 지는 짐입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지고 갔던 짐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지고 가는 고난의 짐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낳을 때가 되면 해산의 수고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아이를 낳았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때가 되면 아이도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군에 어떻게 가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모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이면 누구나 다 군에 가야 되고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짐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짐을 주시지 않는다. 다 수준에 맞게, 급에 맞게 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짐이 무거울수록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둘째로 이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면 이게 사명이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다 보면 짐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함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하다 보니 자꾸 배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의무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교육의 의무, 취학 연령이 되면 학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학교는 부모가 못 가고 내가 가야 돼요. 국방의 의무, 때가 되면 영장이 나오면 군에 가야 됩니다. 남이 대신 내 갈 수 있다면 이 땅의 엄마들은 다 지금 군에 다 가 있을 거예요. 군은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돼요. 세금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내가 가야 되고, 군에도 내가 가야 되고, 대학도 내가 가야 되고, 취업도 내가 해야 되고, 결혼도, 직장도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짐, 남편의 짐. 이게 힘들다고 벗어 던지면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힘들고 상사가 보기 싫고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꾹꾹 참고 이렇게 직장에 가다 보니, 눈물 머금고 직장으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좋은 날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날 자녀들이 탈선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힘들다고 떨쳐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다고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이 생기고 문제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저마다 자리에서 자기 짐을 지면 문제가 없어요. 내 짐이 힘들다고 이 짐을 벗어 던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맡겨진 짐이 힘들다고 벗어 던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하겠지 하고 그냥 있으면 그만큼 다른 지체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조금만 인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죽으라는 법이 없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짐을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었더니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예비되어 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 턱 밑에까지 차오르고 깔딱 고개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면 곧바로 약수터가 나오고 벤치가 있고 쉴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무 극심한 고난과 내 짐이 점점 어려워 피곤하고 지치고 주저앉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쓰러질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숨쉴 공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짐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내가 지고 있는 짐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지만은 공부하기 싫지만은 학교라는 그 디딤돌을 통하여 초등학교를 통하여 중학교로, 중학교를 통하여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통하여 대학이라는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학을 통하여 좋은 직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견디면 영광스러운 은퇴가 있고 행복한 노후가 주어집니다. 자녀들이 힘들지만은 잘 견디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의 짐을 졌더니 자녀들을 통하여 오는 위로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때로 힘들지만은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갔더니 오늘 이만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사가 아니면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지고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잘 섬길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내가 진 이 십자가, 내가 붙들고 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힘들지만은 오늘 나에게 직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힘들지만은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아파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결국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자녀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천사다. 그래요. 이 아이를 통하여 얻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의 짐을 지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난의 짐을 지고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교회의 짐, 직분의 짐, 기도의 짐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살이 거세게 내려갈 때 그냥 건너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요. 그러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면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냥 그 트럭이 가다가 오르막에 올라가지 못 올라갈 때는 뭐가 빠졌을 때는 거기에 짐을 가득 실으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짐,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짐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짐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또 존귀한 자리, 디딤돌로 통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그 맡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그 맡긴다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내 짐을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여 구하라, 주시라,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짐은 내게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물건이 고장나면 AS에다가 센터에다 접수를 하면 접수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접수하시고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 할 일은 사람 찾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짐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나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고생을 하며 육체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고된 노동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들이 신음할 때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듣고 신음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음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출애굽기 6장 6절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시험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7절에 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짐을 해결하신다. 질병의 짐도 벗겨주시고 물질의 짐도 벗겨주시고 자녀의 짐도 해결해 주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짐도 다 벗겨주세요. 이사야 55장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셔요. 저희 둘째 형이 학창시절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은 저 병은 다도 안 돼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해줘라. 마음껏 펴보지도 못한 키가 180 장대 같은 이 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힘이 대단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봤을 때 어머니가 어떤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만 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보고 그 순간적으로 저를 데려가시고 형님 살려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덤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신유의 은사를 주셨을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교회에서나 우리 이웃에서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 죽는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자가 막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의 짐, 질병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개인을 얘기합니다.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항복하라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항복을 요구한다라는 말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항복하면 왕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싹수가 있는 좀 머리가 있고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주 싹수를 잘라버려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도 죽음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민족의 짐, 백성들의 짐, 왕으로서의 엄청난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나가서 싸워도, 전쟁에서 나가 싸워도 질 수밖에 없고, 항복해도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한순간에 해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산헤립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아수르로 도망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명석한 지도자며 도망하면 곧바로 군사를 모집하고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산헤립이 도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 마음에 또 부담이 있어요. 저게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되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산헤립이 조국으로 도망했다가 자기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다가 아들이 반역해서 아들의 칼에 의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짐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하신다라는, 가볍게 하신다. 오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면 주님이 쉬게 하겠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느냐? 그 답이 29절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소가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이제 논을 갈기나 밭을 가는데 사진을 보면 압니다.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한 결이가 소 2마리가 한 팀이 되어서 쟁기를 끌고 가는데 한 멍에를 메고 가요. 자, 우리의 짐이, 내 짐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쓰러지지만 이 짐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내 짐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내 짐을 져서요. 그래서 같은 멍에이기 때문에 내 짐이 주님 때문에 가벼워지고 얼마든지 넉넉히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거 모두가 우리 경험합니다. 저도 저를 짓누른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은혜가 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문제가 문제로 의식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동안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일이 너의 일이냐? 내 일인데 주님이 함께 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가슴이 안 답답합니다.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됩니다. 결국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살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몸에 약함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언제나 할렐루야요. 언제나 기뻐요. 언제나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있어요. 새벽 시간이든 어떤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이 자기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짐이 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그 짐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하시고 고통 너머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미리 내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시집살이가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시집살이가 힘든 게 아니죠.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여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만하게 콩떡이라고 친정집에 가잖아요. 갈 데가 그거밖에 있습니까? 거 가면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정오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완전히 풀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형제들과 얘기하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다. 너만 그런 줄 아냐? 니만 그런 줄 아냐? 세상 남자 다 그렇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다. 옆집에는 더 힘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 해주면 먹고 마시고 자고 푹 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갈 때는 씩씩거리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죽겠다고 가는데 올 때는 보면 막 생기가 돌아요. 화색이 돕니다. 회복이 되어 돌아오고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겨운 삶을 사는 시편을 보면 알아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 돼요. 울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해 주셔요. 그리고 다윗에게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왜 사울이 나를 이렇게, 장인어른이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왜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날을 겨루고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시편 37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내 몸이 병들고, 왜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다 엎드리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설명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되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친정 어머니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집이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축복의 재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친정집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매일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가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337장을 작소한 하프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이 와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면서 그래요. 이 얘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그래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짐 질 수 없지 않냐고. 이 무거운 짐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 이 여인이 막 얼굴에 밝아지면서 눈빛이 빛나면서 하색이 빛나면서 나갑니다. 이 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영감을 받아 쓴 찬송이 바로 337장입니다.